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138, 14 이렇게 이게 제목 쭉 나왔잖아요. 그죠? 138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4는 바로 이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까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다 본 거예요. 물론 한 명 한 명을 세세히 다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왕, 솔로몬,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 이렇게 중요한 왕을 이렇게 봤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부터는 사실 선지자를 쭉 나가야 되는데 잠깐 한 템포 쉬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템포 쉬는 동안 우리가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볼 건데,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집중이 되어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학교나 어디 선생님한테 공부할 때 선생님이나 또 아니면 강의실에 누구를 강의를 듣는다 하실 때 여러분 그 강의에 집중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강의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딴 거 하면요, 그럼 그 강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학교의 선생님이 강의에 집중하게 만들려고 자꾸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들거나 아니면 자꾸 이렇게 치면서 자꾸 이렇게 앞으로 보라고 자꾸 이렇게 이런 불필요한 행동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강사도 힘들고 그럼 다 힘들어지는, 분위기도 참 이렇게 잘 안 잡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데 다 딴짓한다고 해보세요. 다 딴짓하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집중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거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집중이 안 되면요, 그걸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자꾸 분열돼요. 집중이 안 되면 분열되고, 분열이 안 되면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다른 것에.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집중이 안 되면 내가 생각이 자꾸 분열된단 말이에요. 분산된단 말이죠. 생각이 자꾸 분산돼요. 자꾸 분산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틀린 것에 집착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집착이 심해지면 그게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항상 뭘 하든지 이렇게 딱 집중할 수 있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가요, 집중되지 않으면요, 기도가 힘들어요. 근데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집중력이 생겨나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그냥 기도 안 해도 그냥 조용히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도, 말씀만 가만히 생각하고 있어도 그게 집중력이 굉장히 늘어나요. 집중력이 생기면 학업에도 집중력이 생기죠. 그죠? 학업에 집중력이 딱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집중력 있게 딱 공부할 수 있게 딱 되는 거죠. 시험 칠 때 특히 집중력이 딱 생기니까. 그래서 아까 제일 먼저 기도할 게 뭐죠? 집중력 달라고 그랬죠? 집중력. 그러면서 이해력. 그러면서 뭐죠? 암기력. 여기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이 세 가지는 가장 기본입니다. 집중력, 이해력, 암기력. 사람이 집중도 안 되고 말하는데 말도 잘 이해도 못하고 그러면서 뭐죠? 말하는데 잘 금방 잊어먹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리고 뭐죠? 더 하면 이제 응용력, 창의력. 요걸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오력이다. 학업 오력이다. 우리 실제 삶 속에서도 이런 5가지 힘이 굉장히 필요하죠. 요게 3가지는 기본이고, 요 3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요 2가지는 추가로 좀 더 필요한 거야. 추가로 필요한 거.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외우라 했어요. 첫 글자부터 따서 지비암 응창 이렇게 외워라. 그래서 늘 기도해라. 응? 이 5개를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라. 늘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애들은 내가 이제 시험 치고 얘네들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시험 치고 그런데, 야, 너네들 이거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기도해봤냐?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좀 더 많이 집중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 집중의 응답을 날마다 누려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뭐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이 복음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복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천명입니다. 천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내가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안 깨달아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예배 시간이 있어도.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복음 모르는 일반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못 깨닫다. 아, 그건 당연하지. 복음을 선포 안 하니까 복음 못 깨닫는 게 당연한 건데, 복음 있는 교회에서 강단에서 계속 복음만 목사님이 선포하는데 복음을 못 깨달아. 아, 그런 사람 진짜 속이 막 진짜 내가 터질 듯이 답답하고 또 굉장히 불쌍하고. 왜냐? 복음 선포하는 교회에서 복음이 안 깨달아지니까. 늘 강단에서 늘 복음 얘기하는데 나중에 포럼에 보면 복음 전혀 몰라. 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깨달아야죠. 진짜. 그러면 복음이 다 깨달아지면요, 아,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당연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 인간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 안 되죠.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일심이랍니다.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다. 이걸 보고 일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아, 그래서 종교도 명상도 이단들도 다 있지만 종교와 명상, 이단 가지고는 절대로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해결 불가능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이라고 해요. 아, 오직.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게 이제 오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게 뭡니까? 우리 말씀과 기도에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돼요. 이걸 보고 뭐라냐면 24 그래요. 24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24 기도 속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한번 가다가 갑자기 똥이 엄청나게 마려운 거예요. 똥이 엄청나게 마려우니까 머릿속에 뭐 생각밖에 없냐면 똥 빨리 똥 싸야 되는데 계속 그 생각밖에 없어. 그죠? 그러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24 돼요. 24 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진짜 내가 복음으로 진짜 내가 딱 오직이 되어지면 24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역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게 나에게 딱 각인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집중할 것,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도 집중력이 제일 중요하죠. 사람이 집중력이 없으면요, 많은 부분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 제일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스도에 집중되지 않으면 뭔가에 내가 집착되어지고 다른 것에 중독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디에 집중하냐?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이유 없이 구원하지 않았어요. 아무 이유 없이.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하고자 하는 분명히 하나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저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있고, 또 우리 은별이를, 또 우리 은미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구원했겠느냐?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걸 보고 말하냐?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천명, 소명. 하나님의 천명은 뭐냐? 내가 제일 먼저 내가 복음 깨닫는 게 그게 하나님의 천명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이걸 보고 소명이라고 해요. 왜? 우리에게는 분명히 우리의 미션이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미션이 분명해요. 우리 은미에게 주신 미션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라에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진다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그럼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임하기 전에 흑암 권세가 먼저 반드시 무너집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복음에 올인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전심이다 그래요. 복음에 올인하는 거. 이걸 보고 뭐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이게 일심. 그 그리스도에 내가 올인하는 걸 보고 전심.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보고 뭐라냐면 나에게만 주신 것이죠.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똑같이 남들하고요 똑같은 걸 하려면 절대 성공 못해요. 그래서 보세요. 한 군데를 향해서 여기 출발점이다.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여기가 스타트, 출발점이야. 여기는 끝나는 점이야. 피니시. 이 한 군데만 놓고 딱 가니까 어떻게 1등도 있고 또 2등도 나오고 3등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에서 다 다른 방향으로 뛰는 겁니다. 다 다른 방향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1등이에요. 얘도 1등, 쟤도 1등, 얘도 1등. 그렇죠? 다 1등이죠? 얘도 1등이고 얘도 1등이고 얘도 1등, 얘도 1등.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부 다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다 뛰어가니까 거기는 어떻게 내 하찮이 능력 없는 사람은 막 부담감 느끼고 또 막 비교의식 느껴지고 또 패배의식 사로잡히고 나 열등감 생겨가지고 자꾸 열등의식 느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같이 뛰니까 그래서 문제예요. 이 세상은.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다 이렇게 가르쳐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어떻게 남들 하는 거 다 하려고 그러잖아. 의사, 변호사, 판사. 이거 돈 많이 버니까 야 너도 의사해라. 너도 판사해라. 너도 뭐 검사해라. 교수해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남들 하는 거 다 따라 하려니까. 지금 변호사 어떻게 한 달 월급이 200만 원 겨우 버는 변호사들 수두룩해요. 왜? 남들 다 하는 거 하니까. 그죠? 그 남들 다 하는 거 하면 안 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야 돼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그 분야에 1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유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일성. 앞을 보면 참 좋은데. 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걸 보고 뭐냐? 25. 하나님 내가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역사가 있는데 그걸 보고 25 그러고요. 그 말씀과 기도가 내게 이제 점점 뿌리 내리는 겁니다.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네가 깊이 각인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말씀과 기도가 내게 뿌리가 내려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먼저 모든 문제 해결자 각인이 돼야 돼. 머리로 아는 거 말고. 머리로 아는 거는 누구나 다 알죠. 그죠? 뭐 배웠으니까. 배워서 아는 거 말고 실제로 내가 가슴속에 문제 왔을 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야 라고 딱 붙잡고 그 문제를 넘어서는 거. 그게 각인된 겁니다. 그럼 그게 각인되어지면 말씀과 기도가 내게 뿌리가 내려진다. 자, 그러면 내가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집중되어지면 오는 응답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에 내가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이런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증인되는 건 누구나 다 증인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증인 되려고 노력하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이 자기 제자를 부를 때 뭐라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그랬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애써라 힘써라 이런 말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되어진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영적인 힘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걸 보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이 딱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뭘 해야지 하는 그런 사명이 딱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그러면 이제 내가 세계복음만 해야지. 237 나라 내가 살려야지. 이걸 보고 뭐라냐?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은 뭐냐? 237 나라 살리는 거죠. 하나님 절대적인 소원.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내가 집중이 되어줘야 돼요. 집중이 안 되어주지 맨날 문제에 내가 집착하고 말이야. 머릿속으로 계속 문제만 생각하고 있고 집착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뭐죠? 끝까지. 잠깐 하다가 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끝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왜 내 인생을 완주하는 것처럼 마라톤 알죠? 마라톤 인생을 내가 끝까지 완주해야지. 중간에 완주 포기하면 어떻게 해? 그걸 보고 자살이라고 하잖아요. 인생 포기한 거. 자살. 그러니까 인생을 끝까지 완주해야 돼. 완주하면서 뭐죠? 사명을 완주하는 거예요. 사명도 끝까지. 무슨 사명? 바로 이 사명.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그 사명을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그날까지 만약에 사는 내 세대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안 돼도 상관없잖아. 그럼 내가 사는 날까지 그걸 계속 하면 돼. 그죠? 이걸 계속 하면 돼. 사명을 완주하는 거야. 자, 사명을 완주하면은 자, 언제까지?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지속이라고 해요. 그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절대 시험 들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아시겠죠? 지속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있어요. 나의 현장. 그걸 보고 이제 복음의 눈으로 재창조하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학생은 어떻게 돼요? 공부하면서 공부를 내가 복음의 눈으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다 믿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럼 불신자 되는 거야. 불신자. 대학생이요.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만 그대로만 믿어버리면 불신자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그 받은 걸 갖다가 복음으로 다시 그걸 재창조하는 겁니다. 그렇지. 재해석하면서 이거는 복음에 맞다. 이건 복음하고 너무 다른 거다. 그걸 내가 분별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지 이걸 내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겠지. 안 그러면 내가 그거를 분별해서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저 사람 훌륭한 교수가 하는 말이니까 무조건 받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불신자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갖다가 복음의 눈으로 그걸 갖다가 재해석, 재창조. 아시겠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도 그 교수님하고 자꾸 눈이 마주쳐야 돼요. 자꾸 서로 계속 교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면서 교환이 돼야 됩니다. 자, 복음, 전도. 자, 이렇게 이제 우리의 영혼 구원에 이 영혼 구원 있잖아요. 이건 뭐죠? 영원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거는 뭐죠? 영원한 거예요. 세상은 무엇도 영원한 게 없죠.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죽으면 어떻게 돼?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내가 복음 전해서 생명 살린 거, 그것만 영원한 거예요. 그것만 영원해요. 다른 거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꾸 눈을 마주치라니까? 눈빛을 교환해야 돼. 딴 데 보면 안 돼.
그리고 뭐죠? 전도, 선교 이렇게 딱 체질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이 딱 각인되어 주면서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딱 뿌리 내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내 삶은 오직 이걸 위해 살아야지 하면서 이게 뭐 어떻게 돼요? 나에게 딱 체질이 딱 된다.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체질 딱 되는 거예요. 계속 쭉 이렇게. 딴 데 보지 마. 딴 데 절대. 딴 데 보지 마.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 현실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되지 않는다. 아무 문제 없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 그런데 가끔 우리 은미랑 내가 가끔 거기 어디지 편의점 가서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면 괜찮아, 그런 거 아무 문제 안 돼,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진짜 문제를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몸이 내가 그 문제구나, 그러면 내가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까 해서 몸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돼? 갑자기 심장 박동 못 증가하고 혈액이 막 갑자기 막 샘솟고 자꾸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만 붙잡으면 문제 없어. 문제 끝이야. 아무 문제 될 거 없어. 그건 내가 그냥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문제라고 생각 안 하면 문제 안 돼. 왜?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다 그랬죠. 그죠? 문제는 축복이라니까. 아무 문제 없어. 문제는 없어. 아시겠죠?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는 없다. 그건 난 거다. 문제 끝. 알겠죠? 눈빛이 니나 문제 끝이지, 이런 눈빛인데. 자, 허상 거짓에 속지 마라. 세상 현실은 뭐요? 다 헛거예요. 허상이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아시겠죠? 허상 거짓 이런 것에 절대 속지 마라. 문제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요? 진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에 자꾸 속으면 어떡해. 아직 오지도 않은 것이고,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문제 생각하는 거 대부분 아직 오지도 않은 거란 말이야.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실체가 없는 그런 가짜 허상에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상, 가짜 이런 거에 속지 마라. 여러분, 누가 욕하면요,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지가 미친놈이지. 그럼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아무 문제 될 거 없어. 그죠? 아무 문제 될 거 없어.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지. 근데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다. 진짜 문제가 있다. 이게 짜가 좀 이상하네. 진짜 문제가 있다.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께 집중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응답받을 기회예요. 진짜 문제가 있죠. 그죠?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병이 아파서 암에 걸렸다. 이거 진짜 문제지. 암에 걸렸다. 아니면 누가 큰 어려움이 생겼다. 갑자기 무슨 환청이 들린다. 맨날 가위에 눌린다. 진짜 문제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건 뭐죠? 그때는 하나님께 집중할 기회다. 하나님께 응답받을 기회다. 알겠죠? 응답받을 기회다. 응답받을 기회예요. 알겠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21가지 응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이 집중인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